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신약성경 29쪽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예배 시간에 우리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 했지만 고치지 못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용모가 변화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까지 하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자 하셨고 내려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그 아버지 아들을 고쳐주셨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들이 전에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는지라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지요. 어쩌면 이런 질문이 지금도 우리의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저에게는 왜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또는 능력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분명히 내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경험도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대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그 변화된 모습만 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들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동료들과 다른 체험을 하였고 그 일을 평생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때 거룩하고 놀라운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히브리서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잘하시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 18입니다. 같이 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주신 것을 생각에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또 그 기억으로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인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 소리는 그때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성전세를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뭐 다른 말로 하면 당신네 선생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소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신다고 내요 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징수원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봐도 알지만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안 냈습니까? 베드로도 안 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24절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전세 징수원들에게 내신다고 우리 선생님 냅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변호산에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려와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던 동료들을 보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그가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지만 내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주머니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 나온 성전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다 그 성소에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액수는 반세겔입니다. 1인당 반세겔이에요. 1인당 반세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정해진 이 반세겔의 이 세가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하나도 오르지 않고 똑같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반세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 반세겔이 2분의 1이잖아요. 한 세겔은 로마 돈으로 당시에 그 4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또 데나리온이라고 또 말하는데요. 4데나리온. 그래서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에서 벌 수 있는 일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반세겔은 이틀 동안 왜냐하면 4데나리온이니까 2데나리온님이 이게 이제 이틀 품삯이잖아요. 그게 반세겔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 1년에 이틀 1년에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틀 일한 정도의 수입을 성전세로 바쳐야 한 거죠. 물론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바쁜 때는 임금이 비싸기도 할 수 있고 또 한가한 때는 임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었겠지요. 다만 평균적으로 보아서 대체로 이틀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액수를 성전에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성전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지 않겠죠, 그죠? 상당하겠죠.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혹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은 말 그대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어떤 그 재물과 다른 의미의 의무금입니다. 의무금. 이 성전세의 용도는 성전을 유지, 보수, 복구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목적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세도 뭐 목적세가 있잖아요. 그렇게 분류도 하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가난하고 부하고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세대주마다 균등하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다 똑같이 다 내는. 재산세나 뭐 소득세는 다 차이가 있지만 주민세는 다 주민이라면 국민이라면 다 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부하고의 차이를 두지 않고 다 내야 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조금 내고 또 부하니까 더 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내야 되고 부해도 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니까 다 해야 합니다. 현재 독일에서도 일명 종교세 또는 교회세라 해서 세금을 국가에서 징수하는데요. 모든 국민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또는 기독교 또는 유대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런 신자들이 자신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나는 가톨릭 교인이다, 나는 기독교 교인이다, 나는 유대교 신자다라고 등록을 한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등록한 국민에게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거나 교회세 징수 대상이 아닌 정식 종교 단체 신자가 아니라면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과한 금액은 소득세 한 8 내지 9%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걷어서 3%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그 해당 종교 단체에 다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따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세금으로 이렇게 내니까 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1908년에 독일의 그 교회들의 어떤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토지나 건물 이런 거 그게 다 국가에 귀속되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세나 교회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은 정식으로 나는 이제 안 합니다 하는 탈퇴 신고를 내면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이와 별개로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 문제를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은 국가 재정 사무지요. 세금으로 국방, 도로, 공항, 학교, 공원, 항만 등의 기반 시설을 다 만들잖아요. 세금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고유가 지원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신청 안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세금으로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도 아니 되겠지만은 또 걸핏하면 감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시겠지만 세금은 무덤에 가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세금을 내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면은 상속받은 자식이 그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무덤까지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안 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만 5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는데 상속의 개시는 언제일까요? 상속 등기할 때일까요? 돌아가실 때일까요? 상속의 개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때부터 내 앞으로 형제들 앞으로 등기 이전 안 했어도 다 상속 지분이 그냥 자동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형제가 쭉 한 5명 제가 예를 들었는데 5명 있다고 보면 1, 2, 3, 4번 이렇게 형제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60일인가 6개월일 거예요. 아마 3개월인가 6개월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고지서를? 누구에게 다 전체적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지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법에는 장자라고 되어 있죠. 장자라는 표현보다도 가장 연장자. 그래서 첫째 아들이나 첫째 딸이 부모님하고 가장 사는 세월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막내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세금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국민의 의무라고 배운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세금 고지서 나오면 잘 내시기 바랍니다. 세금 안 내면서 지원만 받으러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는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간에 일단 다 세금을 다 징수한다면 다 낸대요. 그랬다가 12월에 가서 일정 액수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거두어 준 것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매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이만큼 나라가 좀
좀 됐는데 그 기준에 이 정도 이하는 좀 더 더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때 목돈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크리스마스 때 많이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가게나 백화점에서 물건이 참 많이 팔리고 어떤 가게는 그때 한번 파는 것으로 1년 동안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민의 의무인 세금은 빈부에 관계없이 작든 크든 다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참된 그 세금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죠.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좀 형편이 부유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혼자 사시면서 어린아이 5을 키우시느라고 무척 어렵게 생활합니다. 목사님도 아시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이 되면 꼭꼭 5센트씩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여집사님한테는 적지 않는 액수입니다. 라고 장로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장로님은 매주 2달러씩 기본적으로 항상 아무튼 다른 것도 하지만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5센트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달러는. 1달러가 100센트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와 장로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 여집사님의 몫까지 자기가 대신 헌금을 할 테니까 그 집사님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말씀을 잘 하셔서 그 생활도 어려운데 헌금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조금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장로님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루는 목사님이 여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집사님 생활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시겠다고 하니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집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왜 우십니까? 감사해서 그러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비록 남의 집 빨래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5센트씩 바칠 때마다 더없이 기쁘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은 이 기쁨을 왜 제게서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목사님도 두 손 들고 회개했다라는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 바치는 일 자체가 엄청난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기뻐하셔서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며 바치는 사람은 이런 은혜와 기쁨을 아는 거죠. 얼마 전에 2주 됐어요.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교인이 그러신 거예요. 저보고 제가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헌금하는 게 좋아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에는 이미 형편에 비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했어요. 이것을 바침으로써 복받고 어떻게 되고가 아닙니다. 헌금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행이나 헌금은 착한 일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출애굽기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성전세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빈부 귀천 없이 모두가 반세겔씩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한다면 적어도 성전에서 이틀 일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을 구한다 할 수 있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장선에서 교회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시다가 그 교회로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새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랬겠지요. 목사님에게 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 좋은데 제가 한 일이 없어서 참 은혜만 받게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오르가느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채워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지 정말 아무도 모르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어떤 분이 다음 달부터 6월 달에죠. 가능한 1년만이라도 5만 원을 저희 교회 통장으로 헌금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려야지 여러분이 할 텐데 5만 원이랄까 별로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 뭐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각자 자기 몫을 해야 하죠. 자기 몫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죠. 본문에서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 내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내야 하는 의무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베드로한테 말한 거잖아요. 오래전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때 일입니다. 매일 같이 얻어먹는 거지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보다 어느 날 이렇게 헌금을 더 많이 가지고 왔더랍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구걸하면서 이렇게 사는 분에게 누구누구씩 아유 이렇게 어렵고 또 그렇게 좀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저도 하루 3끼 먹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밥상을 제대로 받아 먹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3끼 먹는 것은 같습니다. 먹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하더랍니다. 그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루 3끼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지도 헌금해야 하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림 아니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5끼, 6끼 먹는 거 아니니까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 똑같습니다. 헐벗지 않고 옷 입고 산다는 면에서도 같습니다. 먹고 입는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분복, 선물인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같으면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어떤 이 공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내 의미는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 남이 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서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겠잖아요. 그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시민으로서도 좋은 시민이 되고 또 성도로서도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납세 의무, 병역의 의무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준비하고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맛을 보고 그 술을 왕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를 통해서 고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회파되어서 황무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 얼굴이 아무래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보고 느헤미야에게 질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은 거지요. 이때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내 조상의 땅이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져서 불타고 그 일을 보고 했는데 내가 거기 좀 가서 보고 오고 싶고 좀 그 부분을 자기가 좀 일 좀 하고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나무 등을 구하고 또 먼 길을 다녀오는 동안 국경을 통과할 텐데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 주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청을 다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먼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일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일이라고.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때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반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 맡은 부분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 누가, 그 다음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천지 창조와 홍해의 갈라짐,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또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 기둥, 또 엘리야의 기도에 갈멜산 제단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그 불,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사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 예스라 시대에는 그런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회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게 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늘에서 내린 특별한 우박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듯한 어떤 표적과 기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함께 뜻을 모아서 마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뭘 들여 일을 했다고요?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마음을 들여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관해서는 부자의 더 큰 돈도 가난한 사람의 더 작은 돈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반세겔, 1년에 반세겔씩 내라. 그것으로 성전을 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온 국민의 그 반세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부자 한 사람이 다 내고 다른 사람이 구경이나 하게 되었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없지는 않죠. 다 안 하는 것보다 그래 누구라도 하면 또 좋긴 좋죠. 그렇지는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동일한 기본적인 책임을 갖기 원하신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는 성전세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세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도 내야 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먼저 하시고 25절에 보니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같이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앞에 우리가 지금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중요한 내용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본문과 연결해 볼 수 있어야겠는데요. 성전세 납세 의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뭔가요?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도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계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아들은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으실 분이시지 내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당신이 왕이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확인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 의식이 분명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겁니다. 능력자이시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무능력자셨습니다. 창조주시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여 실족할까 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까 봐 공연히 비난받을 필요가 없으셨기에 부득불 세금을 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도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의 말대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성전세를 내신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의 위치로 또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신 겁니다. 세금을 내실 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셨습니다. 율법의 매일 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매이신 겁니다. 율법의 모든 규범에 붙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자유하신 분인데도 지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길이십니다. 어떤 교파는 집총 거부, 나는 총을 잡을 수 없고 쏠 수 없다. 그리스도인 내가 평화를 지켜야지 나는 총 잡고 이렇게 하는 군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여호와 뭐뭐한데 신앙을 빙자해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거죠. 예수님은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없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겠지요.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이 성전세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교훈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도 마치 성전세를 반세기를 내야 하는 것처럼 빈부의 차이 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치러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혹시 말씀드린 대로 나 대신 다른 누가 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순종할 때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적은 이 겸손, 순종과 함께 할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본적인 책임들, 또 직분에 대한 책임들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또 교회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잠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